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믿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자녀들 또 자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이제 장차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일컬어서 테스타먼트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테스타먼이라는 말이 일종의 유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언의 가치와 같이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상속 언약입니다.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구약 66권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말 요한 사도가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진리를 본문이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면서 가장 독특하게 쓴 표현 중에 하나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 사도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지만 아주 특별한 그러한 행동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할 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런 이적들, 기적들, 이 내용들을 요한 사도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요한 사도는 증거할 때에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뒷부분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2 광주를 남겼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였다. 하는 이 사건 하나하나도 귀하지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요한은 증거하기를 2층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하게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니, 보세요. 기적의 스토리 얼마나 익사이딩 합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와, 참 좋다 하는데, 요한 사도는 그 표적 많이 행하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했다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적의 내용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 기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사도는 증거할 때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꼭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는 20장 30절, 31절 또 21장에 걸쳐서 이 전체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에필로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잘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우월하고 아들이 못하다,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를 가장 똑같이 그렇게 반영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질이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로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었던 성자 가운데 한 분, 그 정도 차원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이런 거를 다 믿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죠. 그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겁니다. 아주 신비죠.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의 몸을 같이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죄가 그대로 오염이 되는데 죄를 막습니다. 또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연 출생을 하셔야지 무슨 천사같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 되면 중보자의 사역을 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또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31절에 그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바른 이해,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또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허둥거리고 힘들고 넘어지려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 가운데 간다. 그러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주의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독생자 주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가운데 놓인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주 앞에 맡기면 해결받는다 하는 그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